올 여름은 참 무덥죠? 어느 해보다도 더 더운 여름인 것 같습니다. 입추가 지났는데도 더위가 꺾일 줄 모릅니다. 서울은 7월 27일부터 오늘까지 무려 28일째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역대 최장 열대야 기록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더웠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더위로 힘드셨는 줄로 압니다. 날씨가 이렇게 더우면 사람들은 일을 중단하고 무더위를 피해 산으로 바다로 피서를 다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더위를 피해 해외여행을 다녀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무더위가 계속될 때는 갈증을 풀어주는 시원한 냉수 한 잔 간절할 때가 있습니다. 무더위를 식혀줄 수 있는 냉수 한 그릇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자신을 물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낮 그 무더위 속 우물가에 앉으셔서 자신을 갈증을 풀어주는 그런 생수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신에 대한 말씀이죠. 자신이 생수를 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수를 주시는 분이라니 더위에 지친 그래서 애타게 물을 찾아 헤매는 인생들에게는 참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갈증으로 고통하며 시원한 물을 찾아 헤매는 인생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지요. 오늘 예수님이 자신을 생수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주시는 생수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무엇보다도 갈증을 근원적으로 해결해주는 물입니다. 말합시다. 갈증을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신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보통 물이 아닙니다. 인간의 갈증을 근원적으로 해결해 준다는 말입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돈을 받고 물을 판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앞으로 돈 주고 물을 사먹는 시대가 올 거야 라고 말하면 아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무슨 물을 돈 주고 사먹어.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그런데 요즘 물도 돈을 받고 팝니다. 그것도 아주 비싼 돈을 받습니다.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생수도 다양하죠. 미네랄 워터, 해양 심층수, 빙하수, 탄산수, 알칼리수 참 종류도 많고 다양합니다. 그 물이 건강에도 좋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생수를 사 마십니까? 당연히 목마른 사람이죠. 또 더 개천에서 더러운 물을 마실 수 없으니 깨끗한 물을 마시려는 사람일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갈증을 해결하려고 물을 찾습니다. 물을 사서 마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중에서 파는 생수들은 잠시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지만 그 갈증을 영원히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갈증을 풀어줄 수 있을 뿐입니다. 그 물을 마시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번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해줄 수 있는 물, 인간의 갈증을 영원히 해결해 줄 수 있는 생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물은 없습니다. 몸에 좋다고 선전하는 미네랄워터, 해양 심층수, 빙하수, 탄산수, 알칼리수, 그 어떤 것도 인간의 갈증을 근원적으로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물을 찾는 사람들, 그런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또 물을 찾고 생수를 사서 마셔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인생들의 갈증을 영원히 풀어줄 수 있는 분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13절, 1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노. 이 물은 지금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 물을 말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길을 온 그 물을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시는 물, 모든 갈증을 영원히 해결해 주는 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단순히 육신의 갈증을 풀어준다는 말씀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것을 넘어서는 말씀으로 예수님은 인생들의 모든 갈증을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을 참으로 만족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가면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고통스럽고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 중 어떤 분들은 돈이 나의 모든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생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돈이 진정 인생의 모든 갈증을 풀어줄 수 있는 생수가 되었습니까? 돈이 만일 참된 생수라면 우리의 모든 갈증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신령한 음료라면 기쁨이 생겨나고 만족이 있어야 될 텐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가지면 가질수록 모으면 모을수록 오히려 욕심을 더 내고 더 큰 갈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럼 다른 것은 어떻습니까? 지식은 어떤가요? 명예, 권력은 어떻습니까? 쾌락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것들 중 어느 것이 인간의 갈증을 근원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 것들은 인간의 갈증을 영원히 해결해 줄 수 없고 인간의 필요와 욕구를 완전히 만족시켜 줄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잠시 인간의 필요를 어느 정도 채워주었다가 나중에는 더 큰 갈증을 일으키게 하는 것들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다른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갈증을 근원적으로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갈증을 느끼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인생의 어떤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으며 예수님께 나아가면 참된 만족과 평안과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기쁨과 만족을 얻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이처럼 우리의 모든 갈증을 완전히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물이란 말씀입니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물은 꼭 필요하고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무엇보다도 물은 뜨거운 것들을 식히고 열을 식히고 온도를 내리는데 필수적이죠. 뜨거운 것들을 물속에 집어넣으면 금방 식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물은 온도를 내리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물은 자동차 엔진의 열을 식히기 위한 냉각수부터 반도체를 만들거나 제철소를 운영하거나 심지어는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하는 데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물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더러워진 것을 씻을 수 없습니다. 더러워진 얼굴과 몸도 물이 있어야 씻을 수 있습니다. 더러워진 옷을 세탁하는 일도 물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인간의 배설물을 처리하는데도 뭘 사용합니까? 물을 사용합니다. 심지어는 먹을 것을 준비하는데도 물이 있어야 합니다. 쌀을 씻거나 감자, 고구마를 씻는데도 물이 있어야 하지. 음식을 요리하는데도 물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처럼 물이 없다면 아주 불편합니다.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열을 식힐 수도 없고 더러운 것들을 씻을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물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그보다도 더 중요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식혀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인간의 더러운 죄를 씻어주는 생수요, 하나님의 진노를 식혀주는 샘물인 것입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한 집에 앉아서 사람들을 가르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린 한 사람을 메고 와서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고 치료해달라고, 고쳐달라고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 들어가려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 방 안에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비켜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중풍병자를 메고 지붕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 방 천장을 뚫고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를 다 내리셨습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과 열심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죄를 씻어주시는 것, 더러운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후에 또 다른 날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집에 이번에는 들어가셨습니다. 그러자 그 동네에서 죄를 지은 한 여자, 동네 사람들로부터도 저 사람은 죄인이라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한 여자가 향이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의 뒤로 와서 무릎을 꿇고 울며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녀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내 죄사함을 받아옵니다. 역시 예수님이 인간의 더러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중풍병자도 이 더러운 여인도 예수님을 통해서 깨끗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들에게 향하여 하신 이런 말씀들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죄를 씻어주시는 분이시고 자신이 바로 인간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자도 그 동네에서 죄인으로 사람들에게 정죄받는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가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통해 더러운 과거의 모든 죄악을 씻음을 받고 깨끗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샘물이십니다. 그러므로 더럽고 추한 인간이 이 예수님을 통해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어느 선지자의 말씀처럼 주름 같은 우리의 죄도 눈과 같이 희게 씻어주고 지름같이 붉은 우리의 죄악도 양털같이 희게 바꾸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 더러운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씻음받고 거룩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모든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이 물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물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을 주는 물. 물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은 두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또 반면에 인간에게 있어서 생명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기도 하죠. 며칠 전 북한 신의주에는 수해가 발생해서 2,000명 이상이 죽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집중호우가 쏟아져 저 한강둑을 가득 채운 채 무섭게 흘러내려가는 강물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구비구비를 핥히며 내려가는 그 물을 볼 때 두려움과 공포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물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런 두려운 물이 역설적이게도 육체를 가진 생명에게는 필수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은 70%가 물이라고 하죠. 이 많은 사람은 물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과 물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물이 곧 생명이라고까지 불립니다. 물은 인간에게 있어서 그만큼 소중하고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물을 마시면 곧 죽어가는 사람도 살아납니다. 생명이 연장되는 것이죠. 사람만 그렇습니까? 메마른 초목들을 보십시오. 그것들에게 다가가 물을 주어 보십시오. 그 메마른 초목이 파릇파릇 생기가 돋아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물은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물도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줘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인간은 죽습니다. 동식물들도 죽음의 순간을 맞는 시점이 있습니다.
물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생명의 필수적인 물들도 생명체들에게,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물이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으로 자신이 곧 생명의 물이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이 생명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실을 직접 말씀으로 말씀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니 죽었다가도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생명이십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는 영원히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버지 하나님이 독생하신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를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 하여 하나님이 독생하신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이 물은 누구든지 값없이 마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에서는 우리 모두가 박수를 쳐야 할 일이 누구든지 값없이 마실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이 물을 공짜로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자격을 요구하시지도 않고 어떤 조건을 따지지도 않고 이 생명수를 나누어 주십니다. 이런 사실을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말씀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값없이 생수를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뜻은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활동하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미리 밝히셨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모든 목마른 자들 다 오라는 거예요. 유대인도 오고 이 사마리아인도 오고 의인도 오고 죄인도 오라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자와 같은 죄인도 오라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선포하신 이 말씀은 누구에게든지 생수를 주시겠다는 말씀이며 값없이 생수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값없이 받아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생수를 유대인과 이방인, 의인과 죄인, 거룩한 사람, 부정한 사람 구별하지 않고 주십니다. 예수님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부자와 가난한 사람, 지혜자와 어리석은 사람 차별하지 않으시고 이 생수를 나누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 노인과 어린이 사이에도 차별을 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그야말로 누구에게나 값없이 주시는 생명수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세상에는 값진 것일수록 그것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귀한 것일수록 더 비싼 값을 받고 팝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이렇게 값지고 귀한 생명수를 누구에게나 값없이 주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으로부터 이 귀한 생명수, 영생수를 받아 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신령한 음료를 나누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음료는 이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참으로 값진 것으로 인간의 갈증을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는 물입니다. 인간의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물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생수는 비할 바 없이 그 무엇에도 비할 바 없이 귀하고 값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귀하고 값진 신령한 음료를 그런데 누구에게나 값없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가성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 부정하고 더러운 여인도 예수님으로부터 그 생수를 받아 마시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생수를 받아 마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생수를 받아 마시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시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받아 마시고 모든 갈증을 해결하시고 그리고 모든 더러운 몸과 마음을 씻어내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우리가 헛되이 듣지 않게 해주시고 신령한 음료가 되셔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실 이 예수님,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허락해 주실 이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